어제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과 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 예후의 손자 되죠. 요아스 왕이 그를 어떻게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또 전쟁의 승리를 했는지 아람과 싸움에서 3번이나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바알 숭배로 또는 금송아지 숭배로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 그래도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조상들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본문이 이제 남유다로 향합니다. 남유다는 지금 그 어릴 때 7살 때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때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이제 오늘 다루는데, 저기 이제 남유다 아마샤 왕의 이야기죠. 내일도 이제 잠깐 나옵니다만 오늘 이제 그 아마샤가 어떤 왕이었는가. 그는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다윗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 행했다. 그렇게 했지만 또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순종을 했지만 다 순종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인물로 앞에 이제 그의 어떤 신앙의 그런 상태를 이제 언급한 다음에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오늘 이제 적어도 이제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제 폭력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왔었는데 그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 이름이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다. 우리가 12장 21절에 기록되었는데 그 원수들을 이제 아마샤가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이제 확고해진 다음에 원수를 갚죠. 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권에 딱 이제 안정기에 딱 들어서면서 첫 번째 한 일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이제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기특한 일을 하죠. 그 신복들을 죽일 때 그 가문을 다 그냥 죽이지는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갚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갚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 모세의 율법책에 나온 이야기는 신명기 24장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이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것을 봅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기특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서 에돔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소금 골짜기 이제 사해 지역이죠. 사해 지역에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여서 거기서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두엘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걸 봅니다. 그 사실 조부 때 여호람 때 빼앗긴 땅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죠. 요람 때 빼앗긴 그 땅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0,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렇죠? 또 이제 폭력입니다. 이제 3번째 스토리가 조금 이제 특이한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기에서 어떤 자신감을 얻었는지 어떤 성공을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도전을 하죠.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요아스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저께 만났던 요아스죠. 그 요아스한테 도전장을 내밉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전쟁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정상회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남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했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에돔과 이렇게 전쟁에서 좀 승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균등한 어떤 그런 위치를 이제 좀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아마샤한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속담 같은 이야기로 경고를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한테 전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바논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딱 이제 금방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레바논 가시나무, 레바논 백향목. 사실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요아스는 자기는 백향목이고 남유다의 아마샤는 가시나무 정도밖에 안 된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감히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레바논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그냥 우습게 짓밟을 것이다. 여기 들짐승은 외세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 그러다가 까불다가 나한테 당한다. 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너가 에돔을 쳐서 승리한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정도로 그냥 너가 만족하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왕국으로 돌아가라. 괜히 왜 자취하느냐. 화를 자취하느냐. 그러다가 너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합니다. 글쎄요. 누가 더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남유다 아마샤가 진짜 실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그 요아스가 실력이 있는 것인지 힘이 더 센지 서로가 말로 싸우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마샤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격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훨씬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지점이 아직 남유다 땅이에요. 베세메스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대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상회담이 아니죠.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전쟁이죠.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뭐 이렇다 할 싸움의 내용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 북 요아스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요아스가 괜히 아람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3번을 아람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강성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한테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사로잡히고 왕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일부를 허물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을 다 탈취하고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갔다. 와, 이런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남북 간의 전쟁인데 마치 이게 나중에 이 남유다가 똑같은 이런 그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한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전초전 같이 되었어요. 그렇죠? 왕도 끌려가고. 글쎄 끌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뒤에 보면은 아직 아마샤가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죽진 않았는데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로잡았다가 놔줬는지 그 얘기는 자세하게는 않지만 결국 하여튼 왕도 이렇게 사로잡혔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의 곳간도 다 끌고 거기 있는 것들을 그 문을 다 탈취한 그런 사건, 바벨론한테 완전히 당하는 사건에 아주 조그만 스케일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망신살이 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샤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볼 때
다 싸움과 관련된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승리를 했었지만서도 결국은 북이스라엘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 망신을 당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가의 그 등불을 계속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있는 그런 백성들이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 처음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정말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간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심판이 계속 있는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게 좀 엇갈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 어저께 말씀처럼 그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아람과의 전쟁도 불쌍히 여기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와 거의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요아스가 남 유다 아마샤를 이렇게 정말 상대해서 싸워서 대승을 이루게 하는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것으로, 그런 큰 맥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마샤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화를 정말 그 말대로 자취를 했을까? 글쎄, 그런 다윗의 어떤 그 다윗과의 언약을 그가 정말 믿어서, 아니면 맹신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과신해서 그렇게 참 어떤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그렇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정말 1만 군사로 저 쳐들어오는 그런 정말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미리 계산해 보지 않느냐?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비용조차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죠. 객관적인 전력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싸워라 뭐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어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내친 김에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결국 긁어 부스럼을 만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아마샤 얘기로 오늘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여기 우리 15절 16절에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그런 이야기를 또 정리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북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업적과 또 유다 왕의 아마샤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부터는 계속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들의 이름이 같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들이 나와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이름과 똑같은데 상관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제 초대 왕처럼, 북이스라엘 초대 왕처럼 그렇게 어떤 큰 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죠.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이제 예후의 네 번째 그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예후한테 하나님께서 4대 동안 너네 왕위가 내려갈 것이다. 그 네 번째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요아스도 이렇게 정말 또 이렇게 돌봐주셨고, 여로보암 때는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내일부터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챙겨주시고, 남유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정말 따랐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그렇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아마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 큰 망신살이가 뻗치도록, 오히려 정말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참패를 미리 정말 그런 맛을 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는 정말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정말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악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실 때도 있으시고 의인들한테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또 주실 때도 있으시고 우리가 욥기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어떤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공식화해서 항상 모든 것에 대입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안다 아니면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항상 그것이 100% 맞다. 그런 어떤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게 되죠. 깨뜨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매일 성경에서는 이 아마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샤가 순종할 때는 이렇게 에돔에서 승리를 했고 여기 모세 율법책에 따라서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원수를 갚았을 때는 에돔에게 정말 이렇게 승리하게 했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사실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은 이유가 나오긴 합니다. 에돔을 가서 싸울 때 거기서 이 신상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상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 아마샤가 거기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역대하에는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순종에 대한 어떤 상과 불순종에 대한 벌로 이렇게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설명을 했지만 그 말은 맞지만 이 북쪽의 요아스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이야기 이것은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한 면만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계시지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같은 원수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자유로우심과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가 불가하신 정말 가까운 하나님도 되시지만 먼데 계신 하나님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이래저래 우리가 재단하고 정리하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아마샤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어떤 전쟁을 무슨 전쟁 놀이같이 한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과는 그렇죠. 뭐 이렇게 대면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전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희생하고 다치고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갔겠죠. 전쟁은 항상 정말 요즘에도 이렇게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전쟁을 무슨 놀이하듯이 힘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명분도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강대국들이 그래서 약소국가들을 그렇게 이제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군사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쭉 현대 사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후에서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또 잘 알고 또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유다 아마샤 왕의 또 일대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에 반해서
또 아버지 북유아스 왕, 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상반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대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자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아버지 실패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잣대로 생각하고 공식화해서 하나님을 틀에다가 가두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그런 신앙의 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정말 아버지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정말 악행을 범치 않도록 특별히 요즘에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남용하면서 아버지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아버지 악행들을 주님 정말 아버지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세계 열강의 모든 아버지 정말 통치를 여전히 이어나가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모든 전쟁을 또 아버지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